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골목길을,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한 여자아이가 치안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주여. 주여. 또요? 사람 살려. 아버지.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창문을 안 연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빠! 그러면 그냥 양쪽 길가의 창문이 다 드르륵 열리면서 뭐야? 누구야? 요즘은 엄마를 안 찾고 아빠를 찾는데요. 그냥 아빠! 그러면 우리 딸인가 보다. 그리고 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인가를 불러야 하는데 누굴 부를까? 정 생각이 안 나면 조 목사라도 부르세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사람인데 그게 딱 세 번째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벨의 죽음이 피의 호소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나의 형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목사님, 성경에 안 나왔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 분명히 그렇게 외친 증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의 호소와 아벨의 피의 호소가 똑같이 닮아 있음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않으시고 그를 죽은 자 그대로 놔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세 번째라고 해서 셋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 둘, 셋. 셋입니다. 이름이 셋.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벨 대신에 주신 씨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씨는요 영적 생명 그 어떤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 씨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은 씨가 세 번째 아들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에노스라 이름했고요. 이 에노스는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믿음의 줄기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아벨의 죽음과 피 흘림의 호소와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에노스 때에 그때에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문헌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성경 자체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의 후손 에노스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후예들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면서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아내를 둘을 두기도 하고 동철 기계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를 상처나게 한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며 가인을 죽인 자의 죄는 7배라면 나를 죽이는 자의 죄는 77배가 될 것이라고 교만을 떨며 말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자기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의 죄가 7배라면 나를 죽이는 자의 죄는 77배가 될 것이라고 제멋대로 자기 방식의 법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힘에 의하여, 탐욕에 의하여, 그리고 죄악과 욕망에 의하여 함부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가인의 세대였어요. 그 가인의 세대에 셋이 태어났고 이 셋을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어가야 할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세대를 보니까 가인의 후예의 세대가 너무나 험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대와 우리가 어울려 살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죄악 가운데 살게 되겠구나. 그래서 셋은 에노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씨다. 우리는 저들과 연합하거나 저들과 교류하거나 저들의 악행을 본받거나 그들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에노스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에노스 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예, 제가 에노스 속에 들어갔다 왔고요. 셋 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그 입장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돼요. 얼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시편 기자 다윗이 억울함을 당하여 하나님을 향해 막 호소하는 글을 읽을 때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호소가 딱 내가 하고 싶었던 호소였다는 사실을 경험하신 분만 아멘. 아멘. 아직도 경험 못하신 분 아멘. 아직 경험 못하셨다면 아직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 속에 정말로 깊이 감춰져 있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경을 읽잖아요. 한번 따라해요.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게 된다. 그래 여러분, 제가 새 속에 들어갔다 왔다, 에노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마치 뭐 저를 괴물같이 여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성령이 쓰신 성경을 성령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대로 깊이 상고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지금 우리가 느껴야 할 마음의 태도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면 성경은 죽은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고,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 생명력을 집어넣었다가 성령의 뜻으로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가인의 후예들의 죄악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UFO를 타고 온 외계인들이다. 땡, 틀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담이 말한 아벨 대신에 주신 하나님의 씨다라고 표현한 이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예요. 그것은 아담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말하고, 아벨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생명의 뜻이 그 아들 세세대에 가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표시가 바로 씨라고 하는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거룩한 씨로 삼으시고 그의 씨에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씨의 계보가 바로 셋과 에노스의 계보인 줄 믿습니다.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4명밖에 없었는데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좀 어벙한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 말고도 많은 자녀들을 생산했어요. 120세에 낳았지만 2년마다 아니면 3년마다 하나씩 낳았다고 친다면 700년을 살면서 몇 명을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이렇게 5명의 이름을 지금 거론할 뿐 실제로는 그 외에 번성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존재들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할 계보의 씨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용서를 받은 가인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주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이 7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지만 그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의 자녀들이 계속하여 그 죄악의 얼을 따라 죄의 씨앗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에 편입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씨입니다. 축복의 씨입니다. 번성의 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요. 얼른 구별된다는 말이 잘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3번 거룩하다고 말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히 구별되고 또 구별되고 또 구별되어진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정체를 확인해야 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왔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처럼 삽니다. 그냥 악마처럼 삽니다. 그냥 개처럼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자기의 삶에 시작과 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없어. 목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먹이 사슬의 최고위에 있습니다. 최고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사슬의 정점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은 다 쓸어 먹으면서 뱀만도 못한 삶을 산다? 그것은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삶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본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택하셨고 구별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분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아멘.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했어요. 그 창조물의 으뜸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며 기쁨을 얻으시고 행복해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자기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지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같이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형의 구원을 위하여 외치는 셋 같은 사람을 다시 주셨어요. 아벨 같은 사람 셋을 주셨어요. 이 셋이 자기의 삶의 본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드신 뜻을 알아요. 아벨이 죽어가며 그렇게 외친 의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에노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겠구나.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탄식할 때 아이고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울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아멘.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동네 사람을 동구 밖으로 다 내서 쭉 한 줄로 쭉 세웠어요. 그 바닥 빨갱이가 완장을 빨간 걸 딱 차고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그래 인민재판으로 공개 총살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여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총을 가진 인민군이 뭐 주여 너 예수쟁이지 이리 나와 끌려갔어요. 근데 이 인민군이요 그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옥수수 딴 낯가리 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리 나와! 그러더니 창전을 촥 하고는 마치 금방 쏴 죽일 것처럼 데려가더니 빨리 도망가. 그리고 바닥에다가 총을 빠방! 이렇게 쏘고 그래서 줄다름을 해서 살아났어요. 아멘. 주여 뭐? 주여 너 예수쟁이지 이리 나와. 근데 그게 죽는 순간이 아니라 사는 순간이었어. 아멘. 그 인민군이 예수쟁이였어. 그래 예수쟁이 미워하는 공산당을 알고 거기서 죽이지 않고 마치 낯가리 뒤에 가서 죽이는 것처럼 땅에다가 총을 쏘면서 빨리 뛰라 도망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근데 이 험악한 세대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험악한 시대가 와요. 그 험악한 시대가 어느 때냐?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시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작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목사들의 죄악상을 까발리는 거예요.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비리들을 열심히 까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되고 NAP 인권 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합법화되어지게 된다면 교회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혐오 세력으로 몰아넣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탄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기독교 때문이었습니다. 둘째가 이승만 때문이었고요. 셋째가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공산당은 4대
원수가 있어요. 그 첫째 원수가 기독교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리기로 했어요. 에치슨 라인을 저 제주도 남쪽으로 그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미국은 더 이상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관계하지 않겠다. 그리고 방어선을 밑으로 그었어요. 그러자 김일성이가 오판에서 남침을 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해리 S. 트루먼이 대통령이었을 때 사실은 메가더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히나 빌리 그레함이 한창 30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트루먼에게 긴급 전보를 쳤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다. 당신은 빨리 참전시켜 거기에 30만 명의 기독교인을 구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평생의 후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참전이 기독교인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수가 기독교예요. 공산당의 첫째 원수 기독교. 둘째는 이승만입니다. 한미동맹을 이끌어내는 공산주의가 악마주의라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철저히 반공주의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셋째가 박정희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와 북한이 한결같이 미워하는 이 3대 원수가 이 셋이에요. 그 중에 기독교인 여러분이야. 근데 이들이 이 사악한 정책을 가장 많이 밀어붙였을 때 그들의 집중적인 목표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킬링필드가 있었어요. 캄보디아 인구가 600만이었는데요. 17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베트남이 월맹으로 되면서 거의 300~400만 명이 처형당했어요. 우리나라의 북한은요, 여러분, 김일성은요 500만 명을 죽인 살인귀 집단입니다. 살인마 집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통일을 하고 연방제를 하겠다. 정신 나간 일이에요. 연평도 포격이 그냥 있었습니까? 천안함의 46용사가 괜히 죽었습니까? 목함질의 사건이 그냥 있었습니까? 이게 다 이념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자들의 한결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 제정신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 상수원 수원지의 수도국에다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연결하겠다는 거하고 한마디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수구 하수물을 상수도 수원지에다 풀어놓으면 그 물 먹어요, 못 먹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게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지막 때에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막 몰려왔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뭐냐? 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들의 앞을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아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그 말 들어야 할 때가 아니에요. 바디메오는요 지금 이때가 내 일생의 유일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놓칠 수 있나. 그래서 그는 계속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온몸을 다하여 외쳤는지.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다. 그리고 저를 부르라. 불렀어. 그가 겉옷을 벗어 제끼고 보이지는 않으나 군중처럼 사이를 마구잡이로 달렸습니다. 수없이 부딪혔겠죠. 사람들이 그를 안내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보기를 원하나?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우리 한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아멘. 그러면 믿음이 그 구원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믿음이 널 구원했대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고침 받은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 때나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소리를 질러 수많은 방해를 능히 이겨내고 그분 앞에 나와선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느냐? 아니요.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요. 왜요? 인간들의 끔찍한 죄가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찌 돼야 되느냐?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주여, 저희의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맞죠. 그게 예배. 그게 예배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일어나는 수없는 죄악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주,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라도 손을 들어 주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생명의 번성자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며 주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거룩한 생명의 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